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교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죠?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숫기와 수양과 강간과 그와 같으리라.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계하니 이러한 일을 하는 나라는 속죄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어렵고 급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순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자라는 의미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가지고 선교와 관련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문 이 구절들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고 하여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9가지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딱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여기 제시된 9가지들을 맺기 위해서 곧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그것들을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매우 많이 사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는요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오해해 왔다는 거예요. 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본 구절들을 잘 보면요 제시된 9가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 신자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라. 즉 이 9가지 열매들은 제가 또는 여러분이 우리가 맺는 또는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누구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열매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고 맺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동안.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열매는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너희가 맺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무, 뭡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곧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이,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본문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지금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맺으신 또는 가지신 이 열매들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맺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 PPT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배웠다라는 것은 그 전에 몰랐다는 표현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불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아니고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무슨 뭐 동성론적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거는 생각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뭐 오른손이, 그런 표현들 뭐 시편 등등 뭐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뭐 눈동자 같이 뭐 시편 121편에도 그렇고, 누군가 하나님이 육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육신 없으시거든요. 단 예수님은 육신에 지금도 가지고 가시죠.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 육신, 그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성부께서는, 성령도 마찬가지고 성자만 유일하게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와 성령께서는 육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의 손이라든가 하나님의 눈이라든가 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고지못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처럼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육신이 없으세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 전에 순종 안 하셨다.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자, 맺으신, 그 전에 맺으셨다는 거는 그 전에는 맺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이런 없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성품들을. 이 열매들로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열매들로서, 이 성품들로서 뭡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본문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님의 소유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 그것 뭡니까? 성령님의 소유격이죠. 성령님의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영원히 그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 열매들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실 때,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앞장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이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때가 찼어요. 구약에 계속 예언되는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는 머리를 깨트리시는 예언이 있었죠. 원시복음. 거기서부터 쭉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그 때가 찼어요. 이제 신약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인간에는 율법 아래 그 구속을 받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 죄가 없으신데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율법 지켜서 받으신 그 의로움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전가해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육신에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대신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서 우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데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면. 근데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배신했잖아. 하나님 떠났잖아. 멸망,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선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게 됐다. 안에 내주.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것이 모두 다 어떻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은혜에 따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 순간 예수님 믿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번역에서도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했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9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9가지잖아요. 사랑부터 희락, 화평 총 9가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9가지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 단수로 원어도 보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 맞는데 왜 단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이거는 번역상 오류가 아니에요. 맞게 기록이 되었어요. 즉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문턱이.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일 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일 여러 개 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인 거 뭐죠? 포도이죠. 한 송이. 근데 알갱이 여러 개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면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알갱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예요. 그만한 거예요. 알갱이, 사랑이란 알갱이, 뭐 희락이란 알갱이 다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 한 열매, 그게 하나의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한편을 봤을 때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사과도 완전히 빨갛거나 뭐 완전 푸사과라고 해서 완전히 다 그냥 모든 면이 다 푸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진짜 보면은 어떤 부분은 좀 푸르스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노르스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그렇고 뭐 이렇게 위에서 보면 또 이게 꼭지가 달려있고 또 아래서 보면 꼭지 없고 그냥 이렇게 있고 둥글고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랑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희락으로 보이고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포도를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데 하여튼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포도를 사용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 그래서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포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5장 4절 5절 함께 또 보실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을 때 가지가 붙어있을 때만 그 포도 열매의 송이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뭐 노력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받고 빛을 받아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노력한 게 없어요. 가지는. 나무가 노력을 해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또 보면요. PPT는 없습니다만 그 실제적인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그 땅을 기경하고 작업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부터 쭉 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1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2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은 뭐 욕심이나 소욕이나 그게 그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본문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 소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육체의 욕심, 소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1차적인 그 욕심 있잖아요. 인간의 물욕, 성욕,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탐심, 물질에 대한 거죠. 보통은. 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육체 욕심, 소욕이라는 것이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왠지 보실까요? 자, 다음 구절 18절 함께 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자,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16절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과 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거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앞절에서 육체 욕심과 소욕을 말씀하고 했으면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육체 욕심과 소욕이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로는 무슨 뭐 성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뭐 어떤 물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계속 보니까 18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무슨 동서답도 아니고 딴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앞에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본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전에도 제가 각권 설교 시에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과 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서는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행위와 율법을 따르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후자, 그러니까 곧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는, 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가르치는 것을 1장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이다.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곧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 초대교회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횡행했는데요. 그런 이단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주의, 곧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인데,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되 플러스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주장합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의 표피를 자르고, 그렇게 행위였어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는 거, 그것만 할례 받으라고 해서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 자신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된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믿지 말라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 어떤 공로, 내 율법적 노력, 종교적 행위, 그것을 지켜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신 공로와 그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부추기는 다른 복음, 곧 이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사탄의 괴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과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자랑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를 저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의 그 위대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욕심인 거예요. 탐심,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나 예배 열심히 한다, 드린다, 봉사 이렇게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새벽 기도 참여하고 뭐하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난 금식도 해봤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문제가 해결되고 했다.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간증이죠, 보통.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지 않고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탐욕이고 우상숭배예요. 자, 이거 옳지 않다는 거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욕심, 소유를 이루는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어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이단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상의 모습,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자, 육체의 일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반대인 것 같아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면 이런 것과는 좀 멀어지는 것 멀어야지 정상인 것 같고, 또 너무 은혜를 잃으면 방탕해지고 약간 사람이 막 그렇게 돼서 막 오히려 이런 것들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자, 열거된 이 목록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목록들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없을까요? 음행,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 청소 안 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부정한, 뭐 불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은 우리가 조금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 또 관계를 없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여기서 목록 중에서도 다른 건 또 어떨까요? 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은 여러분 어떨까요? 자, 원수 맺는다는 거 뭡니까? 자, 미워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원수. 아, 나는 좀 사람 미워해도 원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심하게 미워하면, 오래 미워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쟁은 뭐 특별한 무슨 뭐 법적인 뭐 분쟁까지 가고 뭐 그래야만 나오는 그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툰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시기, 말 그대로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 안 하세요? 시기 안 하세요? 한 번 다 해본 적 없으세요? 자, 분내, 화를 낸다는 것이죠. 화 안 내보신 분 없으시죠?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한 적이 없으십니까? 다투신 적 없으세요? 말로라도 말이에요. 시기 질투한 적 없으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없으세요? 나보다 남이 잘 됐대. 배 아프시잖아요. 화낸 적 없으십니까? 자, 이런 것들에 지금도 어쩌면 해당되시지 않습니까? 여기 열거된 목록들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해당 안 되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신자들이라도 다 여기 해당되실 거예요. 이건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뭐 다 해당될 거예요. 뭐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어떡하죠? 여러분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목록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헐, 우리 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구원 취소됐을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 하나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로 누구한테 화를 냈다고 칩시다. 짜증냈어요.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게 막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따가 어떻게 할까다가 잠도 잘 안 오다가 그냥 막 밤새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죽었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화를 품고 잤다가 죽었잖아요. 아니면 또 특별한 경우 뭐 잘 다니다가 화를 품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가는 걸까요? 21절의 이 후반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요구를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었어도 화낸 것 회개 못해서 싸운 것 회개 못해서 구원 취소되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투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간에도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나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짜증 안 내십니까? 화 안 내십니까? 답답하죠? 근데요 부모만 그런 줄 아세요? 자식들도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그래도 부모님이고 어른이라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절제해서 그렇지 폭발합니다 완전. 응? 자식들도 보니까 화 엄청 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 취소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 못하고 죽으면요 또 오래전 일이라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오래전 일이라 까먹었어.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회개 못 하잖아요. 뭐뭐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기억 안 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주님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을까요? 자 이제 다시 22절 23절 다시 보실게요.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이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직이란 말이 번역상 오류예요. 원문의 이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배라는 원문 그 단어인데 이것은 오직이라는 게 부사죠. 부사가 아니라 그러나 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의 말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앞에서 열게 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원론상 그렇다. 죄는 죄의 삭성 사망이다.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열매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해당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운명의 원래 상태로 처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기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라 우리와 평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양선이죠.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대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절제하지 않으시면 우리 지금 아무도 제대로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냥 지옥에 떨어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그 거룩한 성품을 잘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절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그 소욕을 그 거룩한 욕심이지만 절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강하게 끌고 가실 텐데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냥 지쳐서 그냥 신앙생활 보고 그냥 떨어지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노력, 율법적, 종교적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에 참석하면? 아니면 작정 기도라고 하면 될까요? 금식하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히 40일 금식이라도 하면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순간은 될지 몰라도 곧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좀 도와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원수도 마귀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사랑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 이러하고 저러하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과연 합합니까? 그 말씀에? 저는요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가장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권성교 갔다 왔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병사들을 또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과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을까?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정말 1도? 사랑하기 전이든 후이든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뭔가 대가가 있기를, 뭔가 보상이 내게 오기를 알게 모르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 상태에서의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뭐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포. 그것도 우리 율법적 종교적 노력으로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맺고 계셔서 소유하고 계신 성품과 인격으로서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맺고 맺어가야만 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율법으로 만들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전도사 때도 그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절망 속에서 지쳐가고 자책과 정죄 가운데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범사를 감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계속 자책해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외에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상수훈, 소위 말하는 팔복 말씀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게 먼저인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야 구원받는 게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신령이 가난한 저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책, 정죄 가운데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회개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고 사모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건 다음번에 미루고, 자, 우리의 율법적 종교적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곧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기에 역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렇게 그 성품에 함께 참여하게 소망하는 자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특히 종교적, 율법적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부족한 우리들을 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성품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과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입니다. 말씀과 찬양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전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사 보면 주님 내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뿐밖에,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지침이 우리에게 올 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와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며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런 문제 해결 그 근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문제도 하나님 은혜와 합하신 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간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성품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있지 않은 그런 선한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의지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율법적 노력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며 오직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이것의 기쁨으로써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평화롭게 대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또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은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는 가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인 마냥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님 주님 당신의 그 역사와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예인 자매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우리 동생분께서 박세인 자매님께서 오랜만에 또 와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주연조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또 김병희 성도님께서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봉사 또한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교단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신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맺으셔서 은혜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것임을 이제 알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되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